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기고 사셨습니까?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녁에 이곳에 나온 것만 해도 이기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오늘 되게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단이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는 거 알잖아요. 막 이게 깔아져 가지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막 진짜 몇 번 하고 겨우겨우 이겼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단이가 좀 귀신같이 알고 그렇게 뭐 택한 자라도 아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이 맞게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기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기는 역사입니다. 이기고의 역사.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것은 확정된 승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요, 또 천국 복음을 통한 승리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셔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이루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오셔서 이긴 승리인데 그 이기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이 났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또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고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다리 역할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6절 같이 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이기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혼자 오셔서 이긴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같이 그 이기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는 자마다 함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의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로 함께 그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로를 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일곱인으로 완전하게 봉헌한 책을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봉헌한 것을 떼어야지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였기 때문에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양의 양식으로 먹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다 환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할 것뿐이죠. 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거기에서 끝나면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의 역사는 십자가의 승리요 또 부활의 승리요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승리요 또 유대인의 교권을 이기신 승리요 로마인의 정권을 이기신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확정된 승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역사.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인데 예정된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가서 이기는지 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 확실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실 승리이지만 이미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주를 통해서 이루어질 승리요 영원한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의 3세력을 이겨내는 승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그 종들은 그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합하여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 즉 하와를 꿰던 그 옛뱀의 세력이고 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런 세력인 마귀 세력입니다. 또 욥을 미혹했던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용은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그 용은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우리가 좀 실수만 하면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발견만 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런 일을 못된 일을 한 그 세력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수종통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짐승을 움직이고 거짓 선지자를 움직이는 그 세력이 용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통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무족행에 1000년 동안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귀가 없는 용이 없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100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세력을 이기는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깁니다. 이 둘은 산채로 불못에 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 넣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제자리를 찾아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8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종통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용의 가마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지배자가 되는 세력,
그게 이제 8째 왕인 것입니다. 열불은 이제 8째 왕을 돕는 세력으로 나오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에게서 그들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수정통치 시대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42달은 수정통치 시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력이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용해로부터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변질되고 타락한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음료교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떨어진 별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끝이 난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을 말하죠. 겉으로는 종 노릇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그들은 수정통치 시대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용이 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는데, 그 또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수정통치 시대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거짓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도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표를 받게 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 짐승표는 매매의 수단이 돼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더불어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표를 받은 자들, 거짓 선지자가 짐승표를 받게 해서 수정통치 시대에서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까지 그들도 또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 이들은 음료교의 성도들과 또 믿지 않은 사람이 악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해서 그 영혼은 이제 음부에 가겠죠. 그리고 육체는 죽여서 새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까지 이제 심판을 하게 되면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지상에는, 이 땅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로 참여를 해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승리의 역사에 참여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같이,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권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는 현재에 이기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현재에 이기는 역사. 이기고는 과거에 이루어진 승리의 역사입니다.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미래에 있게 될 승리의 역사입니다. 현재에 이겨야 되는 역사는, 우리 속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원래 있던 육체의 소욕과 예수를 통해 들어온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두 세력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그 이루고자 하는 뜻을 못 이루게 하는 그 방해 세력을 뜻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심령의 그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 미약한 가운데는 심령의 갈등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심령의 갈등, 약하면 갈등을 늘 느끼죠. 어떤 때 피곤하면 오늘은 좀 쉬자. 그러죠. 늘 하는 기도인데, 늘 하는 예배인데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심령의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령의 갈등 내지는 심령의 전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여주셔서 심판하는 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성을 또 소멸하는 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인간성을 심판하고 소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늘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었던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의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평화의 나라로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심령에는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더 이상 그 육체의 소욕이 왕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에 그 심령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 종이 장차에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죽여져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성령의 소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는 사람, 늘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자신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속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이기고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면 그것은 최후의 승리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기지 못했던 내 자신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기고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역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도와서 하늘의 군대로 참여하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자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